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록이 우거진 2026년 5월의 아름다운 주일,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사건의 표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원리를 캐내는 것은 더욱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예수님과 첫 제자들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첫 제자들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8구절 안에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이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한 완벽한 구원의 파노라마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참된 사역자가 영혼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떠나보내는지 35절과 37절에서 소개하고 있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시는지 그것이 38절, 39절에 소개되고, 셋째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지 40절과 4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은혜의 사슬이다, 그러면서 부제목을 떠나보냄, 부르심, 그리고 인도함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참된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모든 심령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첫째 단락이 35절부터 37절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떠나보내는 위대한 사역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때까지 세례 요한이 어떤 증언을 했죠? 나는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밝히고 사역의 권위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째 날에 논쟁하고, 첫째 날에 찾아왔죠. 그래서 넌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둘째 날에 뭐 합니까? 그럼 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러면서 논쟁하죠. 그리고 나서 논쟁의 결론이 뭡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니까? 이 사역의 목적은 바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또 이튿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게 연속돼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 선포를 들은 두 제자들의 반응이 37절에 소개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엄청난 영적 희생과 결단이 숨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 두 제자는요, 그동안 세례 요한과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제자라 하면요,
그냥 가르침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의 모든 것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그와 같이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이제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스승을 버려버립니다. 아,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 대속의 어린 양이시다. 말하자 말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의 곁을 휙 하고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새 스승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섭섭함이 없었을까요? 내 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네, 저는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요한은 그들을 보면서 축복하고 그들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사역하는 유일한 목적과 방향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신학교에 배운 대로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썼거든요. 이 짧은 6개월 동안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안 된다.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됐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게 유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요?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그리스도로서 충분하지 않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해요? 이 어려움을 빨리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계속 맛보겠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제 평생에 기도처로 계속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역이, 이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위로가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며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장면을 강의하시면서 참된 사역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이 부분 29절에 40절의 말씀에 나타난 그의 전도는 회개를 전파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나타내며 제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증거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적함은요, 그러니까 회개를 받으라는 자신의 사역의 행위가 아니라 사역의 목적인,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요한은 제자들을 자기 곁에 묶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역시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요한이 자기 생애의 종말이 가까워 오는 것을 느끼고 계속 영광의 횃불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통찰합니다. 여러분 칼빈 주석 실제로 보세요. 진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기꺼이 물러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자와 교회의 성도들의 위대함은요, 사람들을 자기 곁에 묶어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떠나보내고 연합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사람을 세우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혹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은 아닌가. 또 혹여나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은 혹여나 나의 경고망동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그리스도를 낮추게 될까 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느끼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혹은 우리의 뛰어남과 우리의 높아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가려지지 않도록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도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지탄받습니까?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회가 사람을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내 사람, 내 세력을 구축하려는 인간적인 욕망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그 자리에 섬길 때 왜 섬기는지를 늘 물으셔야 돼요. 나는 그 일을 왜 감당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은 단 하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물으셔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중매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역의 영광스러운 목적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보면 38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에 따른 부르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디에 있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부르심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항상 사람의 행동과 모습 속에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의 부르심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문은 세례 요한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두 제자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두 제자들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38절과 39절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이 근본적인 이유를 소개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버린 것 분명히 잘한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고 쫓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으로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칭찬받고 잘한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분별하여서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조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구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에 주목하자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린 양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타나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린 양은 대속 죽는 제물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여러 율법과 제사 가운데 어린 양은 희생 제물, 유월절의 어린 양은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이걸 물으신 겁니다. 다시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을, 그 속죄함을 너가 믿는 것이냐? 이걸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동일하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병 고침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자녀의 출세입니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그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 나도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참된 신앙의 갈망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 어떤 자리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을 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돼요?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즉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답을 어디에요? 나에게로부터 대답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자 예수님이 39절에 이제 비로소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Come and see. Come and see가 뭐예요? 와서 보라. 그래서 교회 전도 축제에 이름이 어떤 축제는 와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보라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은혜의 초청에 대해서 존 칼빈 목사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를 간절히 찾는 것을 보시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쉽게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숨기거나 거절할 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또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구원이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원자를 알아볼 수도 없는 영적 맹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어부 출신의
갈릴리 촌부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들의 의지나 결정이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는 초청에 의한 것이에요. 그것은 창세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가 쫓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 믿는 건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든 작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능력이 많든 작든,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이전에, 시간이 창조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유한 결정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거절하는 거예요? 예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정, 하나님이 누가 착한지 나쁜지 보시고 착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예지로, 예지된 자를 예정하셨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사람의 행위와 공로와 의지가 그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정, 예지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그것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하신 뜻 가운데, 모든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는요, 우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원래 본래 유기된 자, 죽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하심 가운데 택하신 그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예정된 자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한 소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가항력적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처음에 복음 전했을 때는 자기가 거절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때가 있지만 불가항력적 은혜 가운데 그가 거부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입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두려워 떠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와서 보라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듯 죄와 사망에 빠진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 주권적인 부르심에 이끌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이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와서 보라며 은혜로 덮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장면이 이제 이어서 40절에서 42절에 소개되죠. 이 은혜의 필연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이미 전도하니까 에이, 그렇지, 그래, 또 목사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전도해 오라고, 에이, 또 이렇게 부담을 주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가 거기에 놀고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견인이 소개됩니다. 견인이 뭐예요? 그거 아닙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가운데 견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견인이니까 차라리 견인하는 이걸 생각하는데 그 견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 우리를 견고하고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로부터 취소되거나 우리로부터 멀어지거나 우리로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걸어가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40절부터 42절을 말하는데, 주권적인 은혜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첫 번째 행동이 42절입니다. 41절,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어적 차이지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이 장면을 통해 복음과 신앙의 참된 방향을 이렇게 명확히 정의합니다. 안드레가 즉시 그의 형제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빛을 받은 후 이를 안에 숨겨두거나 소멸할 수 없는 믿음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방으로 생명의, 영생의 빛을, 복음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훈련받아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만 전도하면요, 뭘 생각해요? 내 착함, 내 물질, 내 공로, 내 인격. 그래서 전도 주간이 되면 갑자기 사람이 얼굴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뭔가 이렇게 바뀌어서 뭔가 이렇게 보험하는 사람처럼 쫙 뭔가를 이렇게 말을 잘하든지 뭔가 준비되고 이렇게 쫙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 주간 되면은 교회도 좀 뭔가 달라지고 전도 축제 하면은 뭔가가 탁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본질은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안드레가 지금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할 때 유창한 말을 합니까? 별 말을 안 합니다. 딱 하나만 전합니다.
내가 어땠고 무엇이 어쨌고 그분을 만났더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딱 한 가지를 여러분 말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참된 신을 향한 갈망이 있고 종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기독교를 경시합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고 온 매체와 문화가 기독교를 멀리하면서도 무엇을 그려내요? 그 자리를 뭔가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드라마 보세요. 그 모든 종교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무속이 채우고 있잖아요. 뭔가가 채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 어떤 종교보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을 허락하는 참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는요, 교주를 비추거나 어떤 건물의 화려함을 자극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다른 거 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42절, 41절에 보면 뭐라 말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 말했죠? 메시아를 만났다. 딱 한마디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와보라.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참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보라. 그리스도가 당신을 메시아,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께 엎드려라. 그분께로 나오라.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서 보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그분께로 와보라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용기가 났습니다. 아이고, 내 행색과 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이런 걸 따지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절과 그들의 그 눈빛과 그들의 그 말들이 상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가서 그 상관없구나. 메시아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고 그냥 와보라고 초청하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에 그 결과가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특정 대상을 두고서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만인 우리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42절에 소개되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이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뭐라고 말해요? 게바라고 하리라. 그래서 시몬은 갈대라는 말인데 게바는 뭐예요? 반석이 되리. 시몬, 베드로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에요?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갈대 뭐예요?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탁 지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에 막 화가 납니다. 약속도 어기고 자기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지 마음대로 말하고. 뭔 말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 되리라. 말씀 위에 선 반석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반석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에는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아신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너 나중에 누가 높냐라고 싸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 싸우잖아요. 제자들이 서열 다툼 얼마나 치열하게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싸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싸우고 돌아가시면 40일 후에도 싸우잖아요. 계속 싸웁니다. 누가 높냐를 가지고. 이게 개바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처참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잖아요. 근데 주님이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판단해요? 전도할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면 좋겠다. 돈 많고 똑똑하고 좀 있어 보이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내 말 잘 듣고,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성도이면서도 가족이니까 또 아들로 사위로 저에게 또 기대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견인하시는 자들을 세우시면 그 교회는 복음으로 진리의 횃불로 켜져 든든하게 살아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영혼은 비록 그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거룩한 반석으로 빚어내시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개바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위대한 사도로 생각하죠. 위대한 사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것입니다. 시몬을 개바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요, 지금 여러분 당장 현실을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를 시몬에서 개바로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계속 이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보다 나은 삶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사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을 때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가운데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속에서 위대한 은혜의 사슬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혼들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떠나보내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횃불을 기꺼이 그리스도께 넘겨주었던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이정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와서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공로나 종교적 열심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구하던 마음을 이제 돌이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매일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참된 주님과 행복한 동행. 여러분, 참된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은요, 주님이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행복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주님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묻고 주님을 쫓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드레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내 주위의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나의 시몬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십시오. 갈대 같은 그 영혼을 반석으로 빚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사 가는 것 아니고요. 권사 가는 것 아니고요. 집사 가는 것, 그냥 데려 모으는 겁니다. 목사도요, 그냥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아니에요. 그때 겸손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만 내 사람, 내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막 휘두르고 주무르려고 하잖아요. 교회. 이러면 교회가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가르칠 거고 선포할 거고 이 말씀으로 저는 기도할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예정으로부터의 은혜요, 부르심과 그 견인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섭리, 은혜의 사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